예,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하는 경우가 꽤 되지요. 누가 이걸 제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약 중에 히브리서가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느 정도로 인용을 많이 하셨냐? 일종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 처음에 두루마리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희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히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조차도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는 모세오경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예언적인 얘기를 풀어 쓰실 때는 어떤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냐면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견뎠을까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용서 얘기도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 이루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조목조목이 따져 보니까 시편하고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시편에 굉장히 빠져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시편 1편부터 시편 23편까지 이렇게 외워 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견뎠을 것이다. 왜냐면은 22편에는 엘리엘이 라마삭단이 나오고 23편은 내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일지 아니면은 허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간 복음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주인이 종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이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종들이 너무 횡행하니까 나중에 자기의 다른 사자들을 보냈는데도 죽이거나 혹은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 환영을 하지 않으니 나중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이 어떤 일을 했죠?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 차지다 이러면서 이제 죽이는 얘기 나오죠. 그때 이제 결국 그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얘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나쁜 시도를 고발을 한 것이고, 그 이야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오늘 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버렸는데 결국 그 버린 그곳이 바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새로운 교회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이 말씀을 단 한자로 줄이게 되면 역전입니다. 역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어려운데도 믿고 이것을 참아내느냐, 왜 우리가 수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느냐, 우리가 왜 무명의 삶을 살아도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린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믿음은 역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른 그림을 품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역전의 복음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역전의 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의 찬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말씀에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리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이제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확신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무너졌으면 오늘의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한 계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고 나타난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렸고, 이 찬양은 결국 마리아의 찬양인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고,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찬양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을 이제 복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처럼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 뭐였냐면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수께서 마지막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 살과 그 피의 의미, 떡과 잔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는 성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게 밝혀졌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게 이분들이 모여서 찬송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 예배 시간에 유력하게 찬송을 한 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꼭 불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어떤 찬양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시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거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이 되셨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이 찬양과 마리아의 찬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역전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역전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로마는 계속적으로 박해를 해서 황제가 10명이서 아예 대놓고 틈날 때마다 자기가 빈궁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무참하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 한번 살펴보면 무덤에 안 가죠.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무덤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의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을 막 왜곡시켰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덤에 모여서 시체를 파먹는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신기를 했고 거기 근처에 가봤더니 이것은 내 살이요 떡이요 이것은 내 잔이요 피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시체를 파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오해까지 하냐면 아이들의 살을 파먹는다라는 오해까지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성생활이 굉장히 난잡해서 애들이 사생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로마에 있는 그 강에 그 사생아를 버리면 그냥 죽도록 내비둬 뒀습니다. 근데 그거를 데려다가 키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교인들.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살이요 피요 이러니까 애들 살 파먹는 사람처럼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카타콤에 가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제 조그만 이제 좀 큰 장소가 있고 그 장소 옆에 소그룹 할 수 있는 일종의 거기가 뭐냐면 시신을 놓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셀 모임을 한 거예요. 일종의 예배 끝나고 셀 모임 했는데 그 셀 모임을 한 장소 중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 장소에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미셔너리 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방이에요. 선교방.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것을 포기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바퀴벌레보다 더 생존 능력이 더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분명히 그게 나타납니다. 역전이죠. 마리아의 찬가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노래하면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간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것인 거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신앙인은 바로 그러한 그림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참 비루해 보여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암담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만드실 궁극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전의 세상,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태도가 바뀌냐면 역전을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역설을 배웁니다.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난해도 부유하고,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모자랄수록 더 풍요롭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상황과 주위에 있는 이 교인들을,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역설을 가리키잖아요. 그 역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역전에 대한 그림이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역전의 그림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삶 속에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전의 그림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역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속에서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믿음의 이 자족을 배워가는 게, 이게 신앙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자주 할 거예요. 제가 사역을 첫 번째로 하게 된 계기가 대학 캠퍼스 간사를 하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대하고 건대를 두 군데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간사, 캠퍼스 간사 이런 거 할 생각이 일도 없었습니다. 그 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간사학교를 1년을 수료를 해야 됐는데, 저는 뭐 그거 할 생각도 일도 없었고요. 제 친구가 자기가 우리 학교, 그러니까 외대를 맡을 테니 간사학교를 들어갈 건데 쑥스러우니까 같이 좀 따라가자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 달만 가서 따라가 줄게 하고 이제 따라간 게 계기가 돼갖고 간사가 됐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때 한 친구 때문에 두 친구, 저까지 이렇게 3명이서 간사학교를 배웠는데, 결국 다른 한 친구는 여자친구 생겨서 그만두고, 다른 한 친구는 사고 쳐서 그만두고, 저 혼자 남아서 제가 간사가 되었습니다. 웃기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다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해동 간사님이랑 교육 간사님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설득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해동 간사님이 저를 이렇게 설득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법대 출신이고 이제 사시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되게 막 고민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남이고 또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시고 어머니가 특별히 막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얘기를 한마디 했다가 어머니가 승질이 나셔서 그냥 뺨을 죽도록 막 때렸대요. 심지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해동 간사님이 몸집이 거의 곰만 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뺨을 두들겨 맞을 정도면 뭐 엄마가 얼마나 거세셨겠어요. 거세게 반대하시고. 이제 그래서 뺨을 얻어맞고 너무 이제 괴로워서 이제 내가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싶어서
괴로운 나머지 주위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울면서 막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울면서 뺨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전율을 주시면서 몸이 움직이질 못하게 됐대요. 또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못 움직이면서 이 정말 그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분이 정말 전적으로 체험을 하시고 사명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계속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자꾸 생각하고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제가 그 얘기에 많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죠. 결국 보면 역설이죠. 역설. 주님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모퉁이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